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제자들을 통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이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가 참 중요합니다. 제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을 현대 우리들도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죠.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여러분은 모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가진 목적을 가진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뭘 통해서 배우기가 제일 좋으냐면 앞선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잘 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참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살아야겠다. 이분의 그 모습은 참 귀하고 멋있다. 좋다. 이렇게 좀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죠. 오늘 저는 그 안드레를 소개하고 싶은데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과 사역은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인품이나 사역적인 방향에서 좀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소개하면서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안드레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정말 겸손하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가 가끔 쓰는 일머리가 있는 제자였다고.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같이 묻어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쓸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분이 한 일들 가운데 좋은 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복음 사역입니다. 전도한 건데 제일 먼저 형에게 가서 형 베드로를 소개한 사람,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 거죠.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성경에 막 여러 번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사도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고 캐톨릭에서는 지금 베드로를
일대 교황, 첫 교황을 베드로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어떤 그 대단한 위치를 가졌던 분이 바로 베드로인데, 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께로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요. 저는 형제의 비교는 부모 자식 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늘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 부모는 기분 좋습니다. 근데 형이 동생보다 낫다 그러면, 동생이 형보다 낫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 왜 경쟁심이 있는 거죠. 아이고 너 형 반만 닮아라.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너는 동생만도 못하니 아주 속상하죠. 근데 아유 따님이 어머니보다 훨씬 이쁘네 그러면 에이 하면서도 참 기분 좋고, 아들 진짜 괜찮아,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아들이야 그러면 아유 기분 좋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 모양인데 나는 그래. 그게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경쟁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자기 위치를 찾을수록 잘 못 친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친하고 속으로 친하지 친밀감이 약한 것이 사실인데, 뭐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안 그랬겠어요. 시몬과 안드레도 같이 고기잡이 하면서 맨날 형이 나서고 맨날 형이 앞서고 맨날 형이 자기보다 잘났고, 어디를 가도 늘 말하는 게 시몬 동생이라고 불러요. 그냥 안드레라고 안 불러. 어이 시몬 동생 일로 와봐. 그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기는 세례요한 제자였으니까 그 길을 알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딱 첫 제자로 발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는 형보다 앞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제일 먼저 형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요. 메시아를 만났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고 말이야. 갑시다 형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좌를 내어줬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복음의 시급성, 영혼 구원의 시급성,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내 형이 예수 안 믿고 형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 제일 소중하잖아.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전도 사역을 최선을 다합니다. 뭐가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시급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형이 자기보다도 앞서든지 말든지 그냥 시급성이죠. 베드로는 동생 잘 만나서 인생 폈죠. 수지 마셨죠. 동생 안드레는 그런 형을,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보였던 멋진 제자예요. 그리고 형이 늘 앞설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치임에 살았을 것이 뻔한데, 시몬의 동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 길을 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우선이기 때문에, 형이 리더가 되면 더 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성격상 자기는 형이 나서는 게 더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공동체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선 가치입니다. 우선 가치. 공동체를 위한 우선 가치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것을 앞세울 줄 아는 그 모습이죠. 요즘 제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뭐 나를 부르는 건 아니고 생각이 이제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멋진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이 사역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혈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3번을 쓰러지셨던 분이에요. 3번을 쓰러졌다가 부활하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역하시던 교회, 아버지가 개척하셨어요. 아버지가 건축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39일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어머니가 화장품 장사하면서 겨우겨우 돈 벌어가지고 샀던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인생을 다 송두리째 쏟아 부은 곳이 바로 성산교회예요. 근데 그 몸이 안 좋을 때 아버지가 교회를 은퇴를 사표를 내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유익이 안 되고 교회가 힘들고 복음에 힘들면 담임 목사도 잘라야 된다. 당신이 당신을 자르셨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유익이 안 되면 보내는 건 말도 칼이죠, 칼. 우선이 교회, 우선이 복음, 우선이 하나님 나라. 이걸로 사셨던 거죠. 진짜 온유한 분인데 그 일에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하시고 그 쳐다보기만 해도 울컥울컥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 인생이 담겨 있는 교회인데 은퇴 딱 하고 봉천동을 떠나셨어요. 이사하셨습니다. 몸도 좀 불편하셨지만 그때 갈 때 그래도 크레도스라는 차를 가지고 갈 정도였으니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가서 치대게 되면 그동안 내 일한 거지 하나님이란 거 아니다는 단호함이 있으셨죠.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우선, 하나님 나라 우선, 복음 우선. 이걸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결단을 좀 갖는 상황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걸 좀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이 우선가치, 복음의 우선가치라는 개념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착해 보이지만 뚝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는 건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면 하는 겁니다. 민족복음운동본부를 작년부터 해서 계속 거절하고 사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해라. 필요하다 하는 그 음성에 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반대합니다. 지금.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는 하면서 나 요즘 말도 못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면 누가 뭘 한다고 내가 안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나가시는 일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감격스럽게 준비해 나가고 지금 세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들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되시고 복음의 시급성과 복음의 영혼 구원과 복음의 그 우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그런 분이었고 그 모습을 참 우리는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참 지혜로운 제자였다고요. 지혜로운 제자고 능동적인 제자였어요. 능동적인 제자. 참 멋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렇게 살았죠. 시급성도 가지고 우선 가치도 가지고 형을 전도해가지고 그가 수제자가 되게 하고 다른 뒤로 빠져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지혜롭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사는데 일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은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똥을 싸놨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보여야지 그게. 누가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면 그냥 가는 거야. 보이는 게 일머리요. 보이는 게. 그게 지혜고. 오병이어 사건을 벌리는데 5천 명이 모였어요. 뭐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어쩐지 몰라도 5천 명이라도 얼마나 많은 건데요.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숫자죠. 구석까지 있는 사람들 다 드러내고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 공장이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까? 빌립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시험하시려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근은근 시험 많이 하십니다. 야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예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200만 원어치 먹어도 안 됩니다. 그때 돈 그거면 뭐 그렇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 뭐 돈 있다고 뭐 공장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당장 밥을 먹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겉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B급 제자들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일머리 있는 A급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찾아봤더니 꼬마가 도시락을 갖고 있어. 뭐 도시락이나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찾아봤더니 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물고기 2마리에 생선 2개하고 떡 5개, 보리로 만든 떡 5개. 그걸 딱 들고는 됐다. 이거면 뭐 할 수 있겠지. 뭐 할 수가 있을란가. 어떻게 하여튼 주님한테 가보자. 야 와보자.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빌립이 계산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안드레는 돌아다니면서 주님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12명 중에 1명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명 할 수 있는 그 일을 안드레가 한 거란 말이죠. 찾아낸 거지요.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못 봤던 걸 보고 안 했던 걸 할 줄 아는 사람들. 찾아내고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이류가 아니라 뭔가 능동적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리더는 베드로가 아니고 안드레였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안드레였다고요. 그게 제자도예요. 이분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폼 잡지 않고 유세하지 않고 그냥 이걸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이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지금까지도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일머리 있던 지혜롭던 능동적이었던 적극적이었던 진짜 리더 안드레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순교도 예수님처럼 순교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로 그냥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X자로 된 십자가에 안드레가 이렇게 달려서 죽었어요. X자를 요구했을 겁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X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X자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는 또 거꾸로 된 십자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의 헬라어 첫 자가 X거든요. X.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나 막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을 쓸 때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쓰고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쓰고 하는 이게 X가 크리스토스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뭐 그리스도 다 쓰기 보니까 그리스도랑 X 그렇게 하면서 뭐 그다음 일을 써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X자형 십자가를 지고 안드레는 순교했습니다. 멋지게 살다가 화끈하게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가신 순교하신 안드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제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같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질적 일꾼, 진짜 일할 줄 아는 사람, 어디를 가서든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고 헌신적인 그런 능동적인 제자로 쓰임받았던 그 안드레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안드레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이 시대의 안드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리아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있도록 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벽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자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아까 예배 전에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드레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잘 살아내고 안드레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